창세기 4장 1에서 8절 말씀입니다. 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6월 26일 월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당분간 여름 사역이 많고 준비하는 것이 많아서 너무 분주한 관계로 당분간 새벽 묵상, 저녁 묵상을 모두 창세기를 계속해서 이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사역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다시 예레미야와 에스겔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는 에덴에서 쫓아내셨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풍요를 허락하셨지만 죄의 결과는 결핍입니다. 결핍에 허덕이면서 아담과 하와는 원죄의 처참함을 적나라하게 체험하여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죽음을 당하지는 않았고,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힘을 받았다는 사실, 이 사실이 우리 인류의 현존이다, 현실적인 그런 그런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실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죽음을 당하지 않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죽음을 당하지 않았지만 죽음이 유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언약에 의하여서 그것을 믿는 한 구원 안에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구원의 증거가 있죠. 바로 가죽옷입니다. 최초에 피 흘려 죽은 죄 없는 짐승,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영원한 제물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가죽옷에 입힘을 받고, 그리고 에덴 밖으로 쫓겨났지만 죽음은 유보된 상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덴을 그리워할 수 있는 거죠.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에덴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기념한다면 그들은 이제 완전한 회복의 소망이 있는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원수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것을 바라볼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제사를 드릴 때에 그들이 기념하는 방법은 죄인들을 덮기 위해 바쳐지는 죄 없는 짐승을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죄 때문에 피 흘려진 죄 없는 존재에 대하여 한없이 송구한 마음으로 그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회개의 마음에 눈물을 흘렸을 것이에요. 그 짐승들을 죽여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옷이 필요하니까, 이불이 필요하니까.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가죽옷이지만 가죽이 아무리 질기다 해도 그것도 낡아지고 또 여러 벌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죄 없는 짐승을 죽일 때마다 자기들의 죄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 죄 없는 짐승의 그 피를 땅에 흘리고 하나님께 그 사체를 불살라 올리면서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또한 소망을 주심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에덴으로 돌아갈 소망을 다시금 새겼을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이 결코 잊지 못하는 것, 그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밟으리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피 흘려 제물이 되는 그 죄 없는 짐승처럼 죄인들을 대신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 마귀의 머리를 밟아 이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이. 그들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을 것은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들의 이름을 짓는 데서 엿보입니다.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지은 데서 하와 모든 산자의 어머니 이렇게 지었잖아요. 아담이. 거기에서 바로 그의 믿음과 소망을 엿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어요. 가인, 얻음이란 뜻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라고 기뻐한 것을 보면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과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했다는 것, 구원을 이룰 그 여자의 후손이 오길 간절히 소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가인이 메시아, 즉 하나님이 지정하여 보내시는 그 여자의 후손일지도 모른다. 가인이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에덴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여자의 후손이 승리하는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나 인간의 원죄는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인은 제사를 드리는 자였지만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최초의 사람들이 낳은 첫 아들인 가인이 형제 살해를 저질렀다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그 어떤 악한 문화나 사회적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닌 그때에 그 누구에게도 배우지 않은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원죄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처럼 선천적으로 죄에 이끌리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를 가진 인간은 마귀가 떠올려주는 생각을 거부하지 않고 내면화하여 실행하게 되기도 합니다. 거부해야 되는 것인데 마귀의 밥이 되는 체질로 오염되어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영적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고서도 이제 선천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고서도 자기가 선천적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 그래서 회개가 되지 않고 자기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끔찍한 것이죠.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태도는 대조가 됩니다. 둘은 부모로부터 제사 드리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부모는 제사를 드릴 때에 당연히 협력하여 제사를 드렸을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연합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셔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연합하여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인과 아벨도 연합해서 제사를 드렸어야 하죠. 가인과 아벨은 자력으로 생산을 하게 되는 나이가 되었고 제물도 이제 제 힘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되어서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은 자기 형과 연합하기 위하여 때를 맞췄습니다.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이렇게 기름으로 드렸다니 이렇게 자기도라고 하는 것은 타이밍을 같은 타이밍에 자기도 드렸다는 것입니다. 즉 제물은 달랐지만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아벨은 제사를 미리부터 준비했어요. 첫 새끼를 낳을 때부터 그 첫 새끼를 보호하는 기간 동안 계속 형이 언제 제사를 준비하나 하면서 함께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연합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런 연합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준비해서 자기만 드렸어요. 제물도 준비 과정의 정성에 있어서 대조적입니다. 가인은 특별히 제물로서 선별해 놓지 않았지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선별하고
보호했죠. 양의 첫 새끼가 태어나자 그 태어난 시점부터 제사를 드리는 시점까지 특별히 고이 다루어 보살피는 그러한 마음이 엿보입니다. 양의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했는데 그 기름은 이스라엘의 양의 꼬리에는 뭉툭한 기름 덩어리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그 부위가 하나님께 극히 좋은 제물, 기름이 좋은 제물이 되기 때문에 양의 꼬리가 땅에 질질 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꼬리 수레라는 것을 만들어서 몸통에 메어 꼬리 기름을 얹어서 다니게 하는 정도로 그런 그 습관, 풍습도 있습니다. 물론 아벨 시대에는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짐작은 하지만 아무튼 그 정도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보호로서 제사를 준비했다. 이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고백적 행위이고요. 하나님을 첫째로 두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의 제물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체 무슨 제물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것은 그 제사가 하나님을 기념해 드리는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합당하니까 받아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념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행위라야 받으실 만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드리는 자가 받으실 만했을 때 그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즉 드리는 자, 헌제자를 받으시기 때문에 제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벨은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드리기까지 양의 첫 새끼를 보살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했습니다. 죄인의 수치를 덮는 죽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양의 첫 새끼는 마귀를 이기는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기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마음을 아시기에 아벨을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도 받으신 것입니다. 만약 아벨을 받지 않으신다면 아벨의 제물만을 받으실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뇌물을 받으시는 분은 아니시니까요. 자,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 아벨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을 안 받으셨기에 가인의 제물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깊은 속을 아십니다. 가인의 마음과 행실이 받으실 만하지 않았던 것이죠. 제물을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는 가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났기에 가인은 하나님이 아벨만 받으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불살랐는데 아벨의 제물만 불이 내렸을 것입니다. 자기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것을 보면 화를 내야 할까요? 회개를 해야 할까요? 가인은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분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자기를 돌아보아서 죄를 버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분을 내고 얼굴색까지 달라졌습니다. 평소에 늘 품던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죠. 만약 평소 겸손했다면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의 태도를 가다듬었을 것입니다.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 가인이 악한 마음을 나타내는데도 은혜롭게도 하나님은 가인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 가인이 평소에 선을 행하는 것이 없었기에 영적인 자존감이 없었고 평소 선행이 없는 자에게 마귀는 틈을 타기 위해 기회를 노린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귀에게 잡아먹히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고 선행을 함으로써 선한 즐거움으로 마음을 채워서 죄가 정복하지 못하게 하라는 지혜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마귀가 속이는 속임수인 그 죄의 이끌림에 이끌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은 바로 선행을 기쁘게 계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제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나서 행한 것이 살인이었습니다.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평소에 자기의 영혼 관리를 하지 않던 가인은 자기 영혼을 죄에 팔아넘긴 자입니다. 그는 제사 행위를 행하는 자였지만 그의 제사는 헛것이었고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만나러 와주셨고요. 회개를 촉구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운 가르침을 듣고 나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은
가인이 얼마나 영의 눈이 깜깜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샅샅이 들여다보고 계시고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다는 것을 체험했으면서도 그는 아무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자기를 속이며 들로 동생을 불러내어 죽였습니다. 원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긴 상태로 태어나서 자기의 마음과 행위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깜깜한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혼잣말을 하고 아무도 모르는 듯 혼자 행하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스스로 속는 것이죠. 자기를 속이는 상태에 계속 이것이 바로 원죄를 가진 모든 자연인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속임수에 이끌리게 됩니다. 가인의 살인 행위는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로 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회개하고 선한 마음을 가져 죄를 다스리라는 권면을 하셨죠. 그런데 가인은 정반대로 자기 동생 아벨을 들판에 불러내어 죽였습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에 대하여 달리 반응하셨습니다. 가인은 마음이 죄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가인을 받지 않으셨고 아벨은 제사 드리는 마음으로 살았으므로 아벨은 받으셨습니다. 가인을 받지 않으심으로 가인의 제물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은 받으심으로 아벨의 제물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물은 헌제자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제물을 받으심으로써 헌제자를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일상의 묵상 중에 수시로 하나님을 불러드리기를 권해드립니다. 습관적으로 주님을 부르시고 무의식적으로 주님을 부르시기를,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여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으로써 죄에 이끌리기를 거부하고 드높은 영적 자존감으로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의 인생사 다방면의 행위가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벨처럼 순교로서 나 자신을 올려드리지 못할지언정 우리의 삶의 제사를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자꾸 죄에 이끌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분별력을 가지고 죄를 대적하고 쫓아내며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 참된 산제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